자, 여러분 생각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찾으라 하면 무엇을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비슷한 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봐 주시죠. 자, 맨 위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의 이름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맨 위가 한국인데요. 저 주황색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다. 주황색이 물질입니다. 그 물질 밑에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연두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자, 그게 직업입니다. 직업.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노란색이 있죠. 그게 친구입니다. 네, 보통 요 정도로, 건강. 노란색이 건강입니다. 예, 요 정도로 구분이 돼요. 이 조사가요, 완벽하다거나 아니면 이 조사가 1등과 2등과 3등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저 색깔이 1등인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물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물질이 우리 삶에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여러분 저 건강 잘 보십시오.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노란색이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면 건강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뭐가 좋대. TV만 틀면요. 한국 텔레비 보시면, 한국 가서 텔레비 보시면 뭐가 좋대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텔레비 보고 있으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건강식품이 많아요. 그만큼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이 건강이 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조금 의외였습니다. 세 번째가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를 보시면은 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고 다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놀아요. 네. 이 밤까지 놀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도 보면 저녁 9시가 아니라 요즘 같으면 4시 반, 5시만 되면요. 8, 9시 분위기가 납니다. 그럼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 가보시면 12시, 1시, 2시가 돼도 사람들이 잠을 안 잡니다. 열심히 놀아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잘 없고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루에 한 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들이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게 청교도적으로 보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직업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건강,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미국은 첫 번째가 가족이고요. 두 번째가 친구이고요.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입니다. 이것도 좀 의외이죠. 자본주의의 끝판왕, 자본주의의 선구자인 미국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사람, 관계,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좀 많은 것을 시사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는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을 다 따져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빼고 나서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3번 나옵니다. 너무 적죠?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한 30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보니까 딱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뭘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외에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믿음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구약에 나오고요. 대략 따져보면 한 20번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럼 신약에 가보죠.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236번 나온다고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240 몇 번 나온다고 하고요. 제가 검색해보면 또 그것도 다 이 개역개정, 이 번역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튼 간에 대략 한 240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는 믿음이 3번 나왔는데,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아도 한 20번밖에 안 나오는데, 신약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40번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주체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하는 것, 요 정도가 믿음이었는데 신약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무엇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구절이 240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여러분 왜 사세요? 자, 그게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지요.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이 축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107개 정도 되죠. 자, 첫 번째 일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 자,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기에서 나는 없어요.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인데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좋죠? 가 없어요. 일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소요리 문답 1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은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은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없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믿음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다 내가 얻고자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로또 1등을 받으면 뭐 하지? 근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안 사면 당첨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안 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 어떤 사람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믿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럼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사형리를 들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죽으시고. 뭔 소리야? 네.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불공평해. 누구한테는 믿음을 줘서 믿게 하시고 누구한테는 믿음을 안 줘서 믿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불공평해. 공평과 불공평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놓고, 야, 이 그릇은 우리 집 식구들 밥 먹는 데 써야지. 야, 이 그릇은 너무 예쁘니까 요강으로 써야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릇 주인 마음입니다. 그릇이, 주인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도 밥상에 오르고 싶어요. 내가 비록 요강이지만 밥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그럼 한번 올라볼래? 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흡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믿음의 모양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보며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흥분돼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뭘 봐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뭘 해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고 멀어져야 합니다.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아멘해야 돼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그런 사람이죠.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심쟁이가 다 있죠?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도마를 보십시오. 이 의심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문을 내가 닫고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때에 나를 만나주셨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찔러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확인해 봐야 난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 믿지. 난 못 믿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이 정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저 같으면은 그랬어? 아, 좋았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소신인지 의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야 얘들아 나 예수님 봤어. 도마야 나 예수님 봤어.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차례 저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곳곳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 번 들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진짠가 보네? 진짜 찾아오셨나 보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안 보면 난 절대로 못 믿어.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뭘 믿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의심이에요. 지난 설교 공부에서 보았듯이 요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데 뱀이 심어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야, 동산 나무의 실과 먹으면 진짜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는 야, 절대 안 죽어. 너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의심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 의심이 심겨지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범죄하게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불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조심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사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돈 있다고, 자기한테 돈 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막 그래요. 교회 무너진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 사이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의심해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뭐 전화 왔는데 전화 잘못 받으면 요즘 큰일 난다. 문자 메시지 왔는데 문자 잘못 만지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믿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믿을까 말까? 이 말씀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니 그냥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따지지 마십시오.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 믿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굳건히 하려면 의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를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도마가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시잖아요? 나는 여기저기 다 찔러봐야 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도마가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요. 내가 의심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손가락으로 찔러봐라. 옆구리도 해봐. 그래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인간의 5대 감각기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직관적이고 가장 먼저 정보가 들어오고 가장 중요한 게 눈입니다. 그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사실인 경우가 많지요. 봐야 믿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그림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재밌는 그림인데요.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마세요. 자, 세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 사람들이 막 서로 사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근데 저쪽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땅속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의 당근은 엄청나게 큰데, 이쪽의 당근은 작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물 중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창조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이 소리가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혹시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안 납니다. 예. 근데 안 보여요, 냄새도. 공기도 안 보이고요. 뭐 미생물 같은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죠.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보이지가 않아요. 신뢰, 정, 행복 이런 인간의 중요한 가치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엘리사와 사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 장 넘겨서 17절과 18절만 보겠습니다. 자,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이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청년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저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누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혹시 예수님을 보고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간혹 있어요. 간혹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튼 예수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마가 뒤늦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요,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오늘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안에다가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믿으면, 믿는 거죠. 이걸 제가 만약에 보여줬어요. 이거 아닙니다.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보세요. 자, 얘들아. 이거 줄 거야. 그럼 믿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오늘 수업 시간에 여기에 선생님이 뭘 준비해놨어. 자, 잘 들으면 이 선물을 줄게.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 선생님이 말 잘 들으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누군가는 믿고 열심히 이야기를 듣겠죠. 있다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어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거꾸로요. 믿음이 아닌 사람, 믿음이 아닌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야 믿겠다라는 거죠. 어떤 표적입니까? 양털 뭉치가 있는데 내일 일어나면 양털 뭉치만 이슬로 젖어 있고 온 땅이 젖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자,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한 번 더.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이슬로 젖었는데 양털 뭉치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봤는데 믿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이던가 아니면 그 사람 진짜 봐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얻었던가. 세 번째,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독특했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바랄 수 있는 것들은요, 기다리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안 되는 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예를 보죠. 도마가 믿지 못하게 한 이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안 돼. 불가능해. 바랄 수 없어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 나는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해보십시오.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요. 죽은 자는 되살아날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바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연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뭐가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우리의 삶이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돌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활을 바라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요, 갈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지역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때로는 잘 모를 때도 많고, 때로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간과해버리며 살아갈 때도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의심 없는 믿음 갖게 하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게 하시며,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